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 작다, 누가 영적으로 어리다 크다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적인 갓난아기가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아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영적인 아비가 없이 영적인 갓난 아이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타가소가 되는 거죠. 타가소와 같아서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그냥 거기서 말라비틀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한 영적인 갓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이 있고 어미들이 있어서 곳곳에서 영적인 갓난 아이를 돌봐주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어미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강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잘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강자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기야 있지만 찾아보기 힘들 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잘 살펴본다면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강한 영적 강자,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번뜩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과거형을 쓰지 않고 디모데전서를 쓰는 시기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후반부예요. 이미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전도하고 난 후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현재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아 자신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을 알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현재형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337페이지 전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다라고 하고 있죠.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괴수다, 내가 지금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장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니까 베드로가 황송해서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닦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의 손과 발과 머리를 닦아주십시오, 저에게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열정적이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표현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닦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발은 더러워져요. 발은 닦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죄인 중에 하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백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하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송구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뭐라고 감사하냐 하면, 저를 불의와 토색을 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또 저 죄인 세리처럼 만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자기 잘났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한 것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이 실제로
불의와 토색을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옳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그 죄인을 향하여서는 도리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실제로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산 것은 바리새인이 맞아요. 바리새인이 더 세리에 비하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올바르게 산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이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이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죄인이에요. 죄를 저질렀어요. 욕먹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는 것 자체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도 못 들고요,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 두 사람을 평가하시냐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한 세리를 향하여서 도리어 그가 의롭다고 여겨질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경건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가 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이교 신자였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가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교회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쓴 책이죠. 그 참회록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였다. 전에 자신이 만이교를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면 다들 아멘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다들 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인들이시잖아요. 근데 아닌 척 사시겠어요? 나는 죄 안 지은 척, 나는 죄 없는 척 사시겠냐고요.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 나는 경건한 척,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잘 살아보고 의롭게 살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여전히 죄의 한계 아래, 굴레 아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실체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마무시한 불충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너 복음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복음이 뭔데,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갇혀있지 않은데,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이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정말 종답다고 말하기 힘든 불충한 종이다 라고 가슴 아픈 거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당신 정말 위대하시군요 라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위대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요. 여러분, 죄인 되는 것과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인생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죄인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고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사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빛 앞에 내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죄는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 고백과 그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 비추심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더 내게 뼈저리게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 들 길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아래 내 삶을 비춰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판단받기가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말은 단지 힘이 없다라는 뜻만이 아니라요, 내가 사지가 마비되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상당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강해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거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기는 한데, 여러분,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요, 연약함을 주셨어요.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바울이 정말 바울답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연약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답게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몸이 불편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 육체적인 연약함과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간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3번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의 간구에, 그 충성스러운 종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는 줄 만큼 은혜를 이미 다 부어주었다, 더 이상 바라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듭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이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제게서 좀 가져가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마땅히 드릴 만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미 충분하다고 응답하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10장,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어리석게 좀 보일지라도 내가 좀 자랑 좀 해야겠다라고 자랑해요.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을까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들이 내가 글로는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직접 대면하여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왜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부끄럽게도 자기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가면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권세 있는 사도다 하면서 할 텐데,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만 나는 3층 천도 갔다 왔다, 이런 나쁘끄러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약함이 내 능력을 온전케 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응답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크게 기뻐하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대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연약한 자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곤고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찾아가겠다. 내가 더 줄이고 더 없고 더 가난하고 더 비천한 모습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으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죠. 근데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약함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독불장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어서 교회를 도리어 어지럽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와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한 가족, 한 몸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은, 내게 있는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나는 이미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있는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이 축복인 줄 알고 그 약함 속에서 더 온전케 드러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아닌 척 살아갑니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고 연약한데 연약한지 아는 척하면 무엇이 됩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가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제게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며 주의 도우심 아래 살아갈 줄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너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5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전제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하겠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간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때 도리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장 강한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고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강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거인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기를 사모하시되 그 일을 위해서도 나는 연약한 자, 나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